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48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반드시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할 종말과 구원의 문제와 여호와 하나님 주께 속한 것들. 아멘.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매우 독특한 말씀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고 이사야서에서만 나와 있는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으며 이후에 일어난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 하늘의 여신 이야기가 나오는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서도 있지만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이란 대제국이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새벽별이라고 하는 가장 큰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던 하늘의 여신을 섬겼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난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고대 사회는 하늘에 벌어지는 일들이 마치 땅에서 벌어질 일을 예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별자리들을 연구했습니다. 하늘의 여주인을 섬기는 신의 아들은 그들도 이 땅에서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 국가가 대제국이 되었는 데는 바로 하늘의 여신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을 실제로 벌어지게 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반면에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는데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신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으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들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하면 우리가 세상 끝의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줘. 세상의 종말이 있고 세상은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종말이 있고 또 내 인생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 중에서 어느 한 사건의 종말, 끝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돌고 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의 직선으로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종말 끝으로 보느냐 아니면 목표점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물론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지어 바울이 이야기한 이 텔로스라는 것은 목표도 되지만
종말도 되고 그리고 끝도 재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지시도 됩니다. 어떤 이들은 종말이 어떠한지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순간이 종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종말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종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을 보면 많은 이들이 걱정합니다. 쾌락의 도시 로마의 말기를 향해 닮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 순간순간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놓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것은 로마 시대를 이끄던 주요 그리스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면서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 있다고 하시고 또 반면에 종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만 잘하면 되지. 즉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순간에만 잘하면 되지 않은 자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끝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입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내 맘대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입 밖에 내뱉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이 죄악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하냐 하면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들의 태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무신론자들을 하나님이 더 미워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슬퍼하실까요? 저는 사실은 후자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순간을 최소한 죽기 전에 한 번은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보복을 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성경 끝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실까요? 대한민국의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종말, 즉 세계의 종말을 이야기하든 아니면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하든 어떤 사건의 결말을 이야기하든 종말, 즉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던 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은 미래를 계시해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반대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현재를 위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물론 신학자이긴 하지만 신학서적을 쓴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해서 주로 책을 쓰시는 유진 피터슨, 이분은 성서학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진 피터슨 같은 학자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달면서 현재를 읽으라고 쓴 복음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유, 지금 현재를 위함이며 지금 이 순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지막이 곧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도적같이 아무도, 심지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를 예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도 아들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안다는 겁니까? 저는 이단들을 볼 때 복잡한 거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를 부정하면 거기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견해는 성경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4장 28절 유명한 망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망대 이야기는 사실은 제자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28절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한 번 그치지 않습니다.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33절은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참된 제자는 끝까지 제자인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제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제자라고 인정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논리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까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그만큼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시편 90장 12절 유명한 모세의 노래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현재를 지금 중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이 구절도 굉장히 유명하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찾아온 자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속된 말로 떨궈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교회 찾아오는 사람한테 시험들 말씀을 먼저 해가지고 예수님 못 믿게 하면 그게 교회냐, 그게 목회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실 정도로 이 본문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선순위는 바로 너는 나를 지금 따르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이 궁금해서 주님께 묻는데 경쟁 상대였던 바로 사랑받는 제자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은 무엇인가요? 다른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다가 죽게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오래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느냐, 이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그냥 놔둬도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했었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내가 가게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고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언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종말이 곧 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종말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인데 종말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이 현재나 종말이냐 끝이냐,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한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중시하시는 것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는 마치 테두리가 한계가 없는 여기 같은 역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냐 그랬을 때 여기가 어디야, 저기야 여기야 도대체 어디야 그럴 때 여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울타리가 어디까지 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울타리 안쪽은 여기고 울타리 밖은 저긴데 울타리가 없어서 여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간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한 계산법으로는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먼 훗날에 증명되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현재는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의 시간법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만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한 아주 독특한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 순간은 순간순간 방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춰버리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목표 끝을 통해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멈추지도 않고 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순간은 점입니다. 그런데 이 한순간인 점이 모이면 영원한 선을 만듭니다. 그러나 점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방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점 두세 개가 모여서 선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흔히 지금 역경이 너무 심할 때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멈추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끝, 종말 또는 목표가 명확하게 보인다면 이겨낼 수 있고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이것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에 놓고 싶다고 놓지 말고 굳게 붙잡고 있으면 너희들이 맨 처음에 예상했었던 또 나로부터 배웠던 그 끝까지 종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려면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디고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성경을 결코 결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중간에 어떻게 살든 나중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아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귀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할례 받은 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까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의 집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리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여기선 끝까지 종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끝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리고 오늘과 오늘이 모이는 매일 점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오늘 지금 현재가 모인 영혼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더더욱이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확신을 믿음으로 고쳐도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 배웠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처럼 끝까지가 중요할까요? 심지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것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노래는 끝까지 들려주었다. 우리가 이 30절이 없어도 다 예상합니다. 이 노래를 어디다 글에다가 적어가지고 알아서 부르세요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같이 노래하고 익히고 외우고 그것을 몇 번씩 해서 한 사람도 외우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끝까지.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끝까지 여러분이 잊지 말고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끝까지 이뤄내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특별히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 때, 잊어버릴 때, 아니면 반대로 넉넉할 때, 여유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실은 표준세 번역처럼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개역 개정은 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의 말씀을. 우리가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노래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민족혼을 잃지 말라고 감리교회 신자가 무궁화라는 노래를 지어서 모든 어린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최종 결말 끝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모두 중시하고 계십니다. 현재를 놓치면 종말도 없고, 또 종말을 놓치면 현재도 없고, 현재를 붙잡으면 종말을 붙잡는 것이고, 종말을 붙잡으면 현재도 붙잡게 되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시편 119편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언제요? 30절에 내 앞에 둔 시작점부터. 여러분 책 읽을 때, 성경책 읽을 때 이렇게 뒤에다 성경책 펴놓고 읽는 분 계십니까? 항상 내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앞에, 내 인생 앞에 두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뒷생각하지 않는다. 아니면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뭐래도 좀 내 거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영원한 현재지 라고 하면서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넉넉해도 종말을 사는 사람처럼, 종말 앞에 놓여 있는 사람처럼 주님이 얘기하신 것을처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그러고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한긍정과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이사야서 4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어떻게 해요? 이제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종말을 선언합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반드시 닥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혼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종말,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끝내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너무나 박해하면 안 됐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종말조차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내 눈에 비치는 그들의 종말조차도 생각 못하는데 어찌 네 자신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이야기는 뭐죠? 이런 교만이 모든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재앙이 닥쳐도 파멸이 닥쳐도 그 근원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 것은 다른 말을 이야기하면 하면 된다 식입니다. 해병대들이 하던 구호가 있죠. 하면 된다. 군대에서
뭘 저기 하면 시키면 시킨 대로 까라면 까야지 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한긍정과 교만의 죄는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무한긍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무한긍정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테두리를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한긍정,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무한질주에 가깝게 이야기합니다. 무한긍정이 가장 잘못된 성경의 첫 사건, 그것이 바로 원죄 사건입니다. 선악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원죄 사건. 원죄가 뭡니까? 불신 더하기 불신앙 더하기 교만과 탐욕 사건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알고 행동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과 또 반면에 온 인류의 교만한 이 원죄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이 말 속에는 정말 테두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 아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요, 정말 이 여자의 모습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춰야죠. 그런데 정말 하면 된다 식으로 무한긍정으로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선악과 이야기는 그야말로 그림 언어입니다. 많은 상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여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여성을 제가 지칭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언어에서 여성, 남성, 중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히브리 단어 중에서 여성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지혜는 사실은 똑같이 이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언서 3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지혜의 꽃,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늘 여성을 지혜로 바꿔서 상징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번역해서 여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여성, 지혜를 쫓고자 하는 그 원천적인 모티브를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 있죠. 이론 중에서 식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피라미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위에 있는 욕구가 무엇이었죠? 바로 지식의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의식주가 다 해결돼도 채워지지 않는 마지막 남은 인간의 욕구, 이것은 바로 지식을 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논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남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고유명사도 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기본적으로 남편의 이름인 이강민과 같은 이름입니다. 반면에
이 보통 명사로서 고유명사인 이 이름도 되지만 보통 명사인 남편도 됩니다. 이것은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라고 하고 있는 이 남성이란 단어는 안드레라는 고유명사도 되지만 남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반면에 이 아담은 독특하게 온 인류를 다 집합적으로 나타내는 집합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의 죄를 나타내고 있는 집합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최초의 타락 사건, 원죄 사건은 한 개인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보통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집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은 예수 그리스도 개인을 이야기도 하지만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47장은 중요한 이야기 중에서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는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심판에서 무슨 이야기로 건너뛰냐면 구원의 이야기로 또 건너뜁니다. 표준세 번역은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좋은 자들 때문에 지쳤다. 너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왜 다르냐?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교만한 온 인류는 선과 악을 분별할지도 못하지만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조차도 선을 쫓고 악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만들어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좋은 자들의 그 지식과 지혜라고 칭하는 모든 인류의 도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를 구원에서 점점 멀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보라 그들은 총이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그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 구원의 문제는요, 혼자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말 개념, 하나님의 시간 개념, 하나님의 공간 개념,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현재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유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지식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학문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심지어 신학조차도 조직신학 중에서 종교철학 중에서 모든 신은 절대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이름에 가지고 있는 지존자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지식, 참된 지혜,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천만인이 저를 에워싸면 저는 무섭습니다. 아유 천만인이 뭡니까? 정말 두세 명만 몰아싸도 저는 공포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뭐라고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여기서 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사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우리가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변호사는 살 수 있고요. 권력도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 시편 3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은 우리가 시편을 2년 동안 했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서론 1편과 2편을 시편 1편과 2편을 서론이라고 이야기했고 시편 146편에서 150편을 에필로그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로 계속 나오죠. 그리고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3편부터 145편인데 이것을 여는 이 본론의 첫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인데 그 본론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편 전체는 계속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나서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절 거짓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요나서는 12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배경은 요나서는 이 니느웨가 포함되어 있는 아수르의 심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요나서가 12선지서 중에서 작성된 시기로 봤을 때는 가장 나중에 작성됐다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중론이 그렇습니다. 왜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때는요. 이 요나서는요. 성전이 이미 무너진 이유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시작돼서 그들이 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할 때 그들이 각자 있는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방향으로 몸을 틀고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마치 뭐와 같다는 겁니까? 성전에까지 그들이 걸어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너무너무 멋진 말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이 요나서가 가장 늦게 작성되었다고 하는 또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물에 빠지기 전에 잠자고 있던 이 요나를 깨워가지고 선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형성된 공식 타이틀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때는 아주 대표적인 게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이 높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그게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바로 바벨론 포로 후기에 대표적으로 예배에 사용됐던 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이 했던 이야기,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만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20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역대하 20장 15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무 멋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5절,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유명한 말입니다. 45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구절은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 구절은 다 아는데 기억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건 47절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 못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가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심지어 47절 상반절도 잘 아십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하반절에 있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이거를 잘 다윗과 골리앗 사건하고 연관시켜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만 있는 구절이 있죠. 시편 89편 18절. 이 89편이 왜 중요하죠? 시편을 5단락으로 나눌 때 한 단락의 끝이 89편입니다. 그렇죠? 89편 18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89편은 영원한 하나님의 다윗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신명기 1장 17절, 이 구절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아멘. 제가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재판을 하게 되면 정말 1심 끝나고 2심 끝나고 3심 끝날 때까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은 바로 판결은 재판장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과 규칙,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편 62편 11절, 이런 표현도 있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말씀하실 때 나는 2가지를 배웠다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개역개정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표준세번역처럼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두 번째가 표준세번역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모든 문제의 여러 가지 해결점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궁금증도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또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표준세번역을 저는 더 멋지게 번역했다고 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이것도 성경에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다.
또 있죠.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어떠신가요? 맞죠?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와 위엄, 천지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여기 귀라는 건 사람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종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입신양명 이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동일시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마 통계가 안 나서 그런데요, 한번 누군가가 이걸 좀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 90%가 거의 동일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 부와 귀가 다 주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9절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낼 때 앞서서 왜 이런 일들을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10가지 제약이 제가 이 출애굽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뭐 10가지였습니까? 제약 10가지였습니까? 맞죠. 10가지 그들이 국가의 신처럼 섬기는 우상들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장자는 뭐죠? 온 인류의 우상입니다. 온 인류의 우상.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늘의 하늘, 이 표현도 사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온 표현이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이 이야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14절이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 1장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라가 주의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온 나라가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선교와 NGO는 사실 분리해야 됩니다. NGO 단체라고 다 선교 단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교는 선교고 NGO는 NGO입니다. 선교가 NGO 활동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NGO 활동을 한다고 그것이 선교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랑을 알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모르면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풉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자식 사랑한다고요? 곰곰이 뜯어보십시오. 자기 사랑의 극대화가 사실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신의 못 이룬 꿈을 자식에게 투영시켜서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서 2장 9절 아까도 읽었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요나서는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많은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회개하니까 아수르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까? 이것은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야기하듯이 또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이들을 끝까지 종말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이야기하셨듯이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니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이 아수르보다 더 선한 줄 아느냐? 너희 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한 너희들은 그 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도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아수르를 구원해 주시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거 놓치면 요나서 잘못 읽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요나서를 큐티한다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잔소리할 때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합니까? 아니요. 내 자식 들으라고 하는 잔소리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에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세상의 종이요. 그런데 세상에 역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했고 진리의 영이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반드시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할 종말과 구원의 문제와 여호와 하나님 주께 속한 것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주께만 속한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반드시 마음에 두고 우리의 종말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여호와께만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만을 중시하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은 이들에게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종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그 끝을, 목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오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